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 분이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이 모습을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달라 적잖이 낯섭니다. 이 모습은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균 남성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유대인이라 불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출신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교육받고 자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받은 민족을 뜻하는 선민 사상입니다. 여기서의 선택이 누구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뜻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면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섬기면 복받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한 선택이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니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듣고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 것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어느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후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의 생각 또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오직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말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마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빵은 구원, 복음을 의미하며 개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받기에 옳지 않다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성경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의 선민사상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모르셨던 걸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걔들에게는 빵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셨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맞으나 아직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지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떨어진 복음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복음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겠다고 매달립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에게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크구나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각 나라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물결이 우리나라에도 흘러들어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님 중 한 명으로 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나안 여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나꼴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처음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흘러 들어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 또한 변해갑니다. 바울도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에서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존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려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처럼 가만히 그들이 가진 것을 그대로 두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바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계속 흐르고 흘러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것을 통해 고민하면서 처음에 순수한 것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야말로 그 처음의 것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흘러가며 폭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를 만나 치이기도 하면서 마침내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신앙을 형성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오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도달한 복음이 우리 세대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바다같이 크고 넓은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향유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